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절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편히 가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 오벳 에돔에 지키는 모든 금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 이외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더라. 아멘.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경배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상을 섬깁니다. 이런 것 보면은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 한결같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한결같기 위해서는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되고 둯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개역 개정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었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아마샤 왕이 우상을 섬기자 여호와께서 이제 아마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다시피 하나님은 왕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은 선지자를 보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또 그런 모습이죠.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죠.
무언가를 우리가 선택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무슨 말입니까? 왕이 저 백성들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저 백성이 믿는 신에게 왕이 비신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 말이죠. 만약에 반대로 에돔 백성이 아마샤 왕을 이겨서 아마샤 왕이 그 백성이 믿는 신을 뭐 이렇게 했다면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이겨놓고 자기가 피한 그 백성이 섬기는 신에게 빈다는 것,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그 말을 하는데 말하는 중에 왕이 말합니다.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상대방 말을 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듣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선지자의 말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좋은 왕은 어떻습니까? 좋은 왕은 잘 듣는 왕이에요. 백성들의 말,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그 뜻대로, 그들의 바람대로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왕이 좋은 왕이죠. 반대로 나쁜 왕, 악한 왕, 독재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귀가 열려있지 않습니다. 듣는 귀가 없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그 왕의 끝이 어떻습니까? 파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샤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모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이게 아마샤가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왕이 그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 고문으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 번역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맞아 죽지 않으려면은, 죽기 싫으면은 그 말 이제 하지마, 그런 말이겠지요. 왕에게 반대 의견 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죠? 죽을 각오를 하고 내죠. 그런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왕이 죽이려 하는 것은 독재의 모습이겠죠. 그러자 선지자가 한마디 하고는 그칩니다. 16절 하반절,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두 가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자이지요. 어떤 상황이든 전해야 됩니다. 멈추더라도 한마디 하고는 멈춰야 되죠. 왕이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멈춥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만약에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복음 증거하지 못하게 한다면은 마지막 한마디는 해야겠죠. 당신이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끝장낼 겁니다. 그 한마디는 해야 될 것입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의논합니다. 참모들을 불러 모아서는 이스라엘과 싸울 것에 대해서 이제 의논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하는 동안에 어제도 봤다시피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왔다가 이제 돌아가게 되니까 뭐 전리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또 뺏으려고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제 아마샤가 이제 북이스라엘 12대 왕인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한번 묻자, 대면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과 전쟁에서 이겼겠다, 또 에돔 사람들이 믿는 신도 가져왔겠다, 이제 두려울 거에 없나 봅니다. 교만한 아마샤의 모습입니다.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시오. 그리고는 우화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말하시오. 18절 말씀에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게 레바논 가시나무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아마시아 왕을 지칭하죠. 레바논 백향목은 자기 요아스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아스가 백향목 딸, 자기 딸을 레바논 가시나무 그 아마시아 왕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게 분수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제안에 대해서 레바논 들짐승이 그 가시나무를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시아를 짓밟을 것을 조롱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겠죠. 요아스는 그러면서 아마시아의 교만한 태도를 지적합니다. 19절 개역개정입니다.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요아스는 아마시아의 모습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교만한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런데 아마시아가 교만해서도 이기도 하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20절 하반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 신들의 뜻을 물음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여호와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아마시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아마시아의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교만한 자, 악한 자가 있으면 그냥 내버려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둬버려요. 그러니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정말 어떻게든 바꾸어 가려고 하신다면은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버려 두는 게 은혜겠습니까? 정말로 뭐라도 바꾸려고 좀 불편하더라도 이끌어 가시는 그게 은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꾸어 가는 것, 그게 은혜로운 복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전투가 이제 벌어집니다. 요아스하고 아마시아가 베스메스에서 이제 대면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가 패하게 됐죠. 도망갑니다. 요아스가 아마시아를 그냥 둡니까? 잡아오죠. 아마시아를 포로로 잡아서 옵니다. 왕의 수치자, 나라의 수치입니다. 이제 요아스가 또 그만 그칩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허무는데 180m 400규빗을 허물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금은 그릇을 또 뺏어 가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을 벌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그야말로 왕도 포로가 되고 포로가 나라도 허물어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의 교만함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나라가 이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왕이 잘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가 죽고 난 뒤에 아마시아가 15년을 더 생존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시아의 끝이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무리들이 그를 반역하지요.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시아가 급기야 라기스로 도망갑니다. 반역한 무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서 아마시아 왕을 죽이게 하지요. 시체를 말에 실어서 옵니다. 어디 장사합니까? 다윗성에 장사하지 않아요. 어디 장사합니까? 유다 성읍에 장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왕들은 다윗성에 그 묘실에 묻히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 왕들은 또 이렇게 유다 성읍에 묻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왕의 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의 끝이 정말로 평탄한 것, 그것이 은혜요 감사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큰일 못해도, 이름 남기지 못해도 하나님 믿으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은혜 누리고 사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과거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또 하루하루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러기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교의학이라는 방대한 저서를 쓴 칼 바르트, 얼마 전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잠깐 했었는데, 그가 죽은 그 장례식에서 가톨릭 신학자 한스 퀸이 바르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이렇게 이제 조사로 전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바르트가 한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신앙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내가 주님께 부름받는 날이 오더라도 그때는 나의 업적이나 내가 쓴 교의학 책을 등에 지고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천사들이 웃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내가 좋은 생각을 해왔다거나 내가 좋은 신앙을 가졌었노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한마디 말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이 불쌍한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왕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은 그 왕도 나라도 평탄하고 안정이 되지만은 불순종하고 그렇게 지내면은 왕도 나라도 지속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단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때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그 추억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현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구하고 찾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마샤방이 저지른 교만한 죄를 저는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